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3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극과 극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를 만나 십계명을 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이라는 말은 수단과 손가락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십계명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산 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아주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32장 4절을 보면 백성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을 공모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금송아지의 번제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라 음란한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살펴보며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풍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곳은 애굽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땅의 신 프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신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프타 신의 형상이 아피스인데 이 아피스가 바로 황소입니다. 애굽의 제사장은 신으로 섬길 황소를 선택하는데 그 황소가 아피스입니다. 아피스로 선택된 황소는 애굽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신으로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황소가 죽게 되면 미이라로 만들어서 소중히 보관되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백성들은 한술 더 떠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활한 세월이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애굽의 우상 풍습이 몸에 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좀처럼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도였던 아주머니가 개종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성도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불상 앞에서 불공 드리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옛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단지 행동적인 습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상에 대한 정서와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대신 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옛사람, 옛습, 관습, 옛날의 잘못된 사상들까지 소멸시키려는 바울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것을 죽이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옛 관습을 지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관습이 무엇이냐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면 틀림없이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지 못한 옛 관습을 쫓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은 옛 관습, 옛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좋지 못한 옛 것들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